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의롭습니까? 정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의를 갖고 계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또 여러분 얼마나 의로운 존재입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죄인이 가장 완전하신 그리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가장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고 가장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위대한 진리,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죄의 용서함을 더 능가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진리,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의롭다함이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의롭다함을 생각하게 될 때 행위 문제를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이고 나는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함을 받는 바로 이 의롭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판결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판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는 단순히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의로우냐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며 이분이 어떻게 판결 내리냐가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장에 쓰시잖아요. 재판장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재판장에 쓰시게 되면 이 재판관의 판결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물론 이 판결을 받기 위해서 어떤 죄를 지었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을 수 있냐, 몇 종 몇 항에 속해 있느냐라고 잘 소랑소리하면서 검사, 변호사가 서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결이 결정적인 거라고. 검사가 뭐라고 그래도 변호사가 뭐라고 그래도 판사가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판결 내리면 죄가 없어지는 거고 아무리 죄를 안 지은 사람도 판사가 죄가 있다고 판결을 때리면
그럼 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용어는 법정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의 가장 의로우신 그 재판정에서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게 될 때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판결이에요. 죄인이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죄인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거나 죄인이 의로운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의롭다고 판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재판장이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주시는데 이 판결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계산해 주는 겁니다. 감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으로 계산해 주는 거고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감주해 주고 여겨준단 말이죠. 이게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문제,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늘 자기 행위를 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히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자비와 국물로 죄의 용서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의롭다고 판결을 해 주신단 말이죠.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바로 교리며 진리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 있어요. 여기 제가 재판장이에요. 저는 흠이 없습니다. 점이 없습니다. 저는 가장 거룩합니다. 가장 의롭습니다. 가장 의로운 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가장 의로운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네, 죄를 졌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럼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진지 관계없어요. 여러분 행위에 얼마나 많은 의로운 행위를 했냐고 관계없어요. 이 재판장이 자기의 자비와 공율로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자비와 공유를 통해서 재판장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죄를 간과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으로 사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세계를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세금을 100억을 맞아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세금 없으면 때리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달라고 말할 용의가 없어요. 이게 최고의 한 그 기관이 그쪽 면세라는데 최고의 기관이 면세라는데 누가 거기에 또 세금을 거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금이 한 50억을 내야 되는데 1000억을 하고 때리면 그거는 최고의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죄사함을 능가하는 은혜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진 상황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금 즉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가셔서 자유롭게 사시면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감을 가질 필요 없이 죄의 구속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죄인이 여기서 용서를 받고 나간다 그래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면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줄 뻔 아니고 딱 나가는데 들어오라고 다시. 당신은 우리 사법부를 위해서 엄청나게 선한 일을 했던 의로운 사람이니까 당신은 상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의롭다함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은혜예요. 아마 여러분 어릴 때 잘못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사회생활에서 잘못을 많이 해보시잖아요. 한 번만 눈 감아줬으면, 이번 한 번만 이것을 없는 것들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굳이 꼬집어 잡아가지고 계속 들어온 사람들 정지하고 심판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어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릴 때 기억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난 죽었다. 난 오늘 집에 들면 혼났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못 본 척하면 없는 것을 하면서 그래 앞으로 잘해봐. 이거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게 될 때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냐고.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공부 1등 했으니까 상 받아야지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의롭다함이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고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뿐만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것뿐만 아니고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상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의로운 자로 이 법정에서 인정을 공식적으로 해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과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죠? 사람이 잘못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고 잘하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고 잘못한 사람이 상을 받아.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의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능히 그의 자비와 긍휼은 정의, 공의를 넘어서고 많은 거예요. 공의와 공법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지만 자비와 긍휼은 그 법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감싸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뿐만 아니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향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고 여겨 주시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랬어요. 법과 행위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아마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법과 규정들을 여러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규칙과 규범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지켰냐,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냐라는 행위를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의로워지려는 하는 거죠.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얼마나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지켜나가면서 행위를 쌓아나가게 되면 이 행위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줄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는 육체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법의 역할이 20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범했을 때 너는 죄를 범한 거야 라고 보여줄 뿐이에요. 몇 점 몇 항에 너는 범했어. 그 법에 대한 조항에 의해서 너는 얼마나 정죄를 받을 거야. 요거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종교적뿐만 아니고 신앙적으로 일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애를 쓰면서 법과 관계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 지키고 선량하며 도덕적인 사람인지를 보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감행해 나가고 있는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많이 있잖아요. 네. 법이 많이 있는데 그 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한국의 법이 뭐가 있습니까? 교통법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면서 빨간불 가면 안 되고, 네? 그 녹색불은 가야 되고, 주황색은 멈춰야 되고, 또 눈치 보면서 중간을 갈까 말까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 거고, 그거 잘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딱지 막 끊깁니다. 왜 끊는 겁니까? 저촉했다,
법을 어겼다. 그것은 잘못이었다. 그게 법이었다. 그래도 그 법에 대해서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 그건 교통법이잖아요. 교통법이 엄연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곧바로 그 실행이 된다고. 법이 있단 말이죠. 저촉할 때까지는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민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민법을 우리 다 몰라요. 저지르고 난 다음에 법조항을 딱 들이는 때, 아, 그게 잘못됐구나 하고는 알 뿐이야. 형법이 있어요. 아, 때렸는데, 한 살짝 스치고 때렸는데, 아, 그게 폭력범인 줄은 몰랐어. 근데 몇 점 냈다, 폭력범. 딱 아, 그게 죄였구나라고 깨달을 뿐이야. 그렇게 수많은 법들이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의로운 존재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 많은 법들이 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있으면 대한민국이 전부 의로운 사람 투성이지. 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잘못이 어떤 잘못인지, 그 잘못의 대가가 얼마나 형벌이 되는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오시면서 안전하게 왔잖아요. 그런데 가시다가 교통에 딱 차 타고 교통 오기면서 교통수이 딱 보면 빨간불에 딱 부른 순간, 그건 오긴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법은 죄가 어떤 죄인지, 또 그 죄의 강도가 무엇인지, 그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게만 할 뿐이지,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자기 행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의로운 행위를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지, 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감히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처가 없다고. 그런데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모순중이지만 질문 하나는 중요하게 해야 돼요. 정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율법은 원래 우리를 의롭다함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원래 우리에게 구원을 주도록 작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과 모순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목사님 율법으로 구원 얻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없다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돌이켜갖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네,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지키셔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지키게 될 때 그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겁니까? 23절이 그 답이에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 것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법은 선한 거예요. 법은 완전한 거예요. 율법이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건 누구죠? 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죄로 부패되었음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다는 말이죠. 율법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법
테두리에서 우리에게 살아가요. 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예요. 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규칙 문제가 민주사회를 이루는 토대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교통법입니다. 1년 내내 교통법규를 어긴 적이 없어요. 10년 내내 교통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90년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교통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배하다가 딱 어겨서 딱 걸렸어요. 그것도 어긴 거예요. 그건 어긴 거예요. 아무리 90년 동안에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어긴 거는 어긴 거예요. 법을 파괴한 거는 파괴한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건 지키지 않는 거예요. 90년 동안 아침 안 지킨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한 번으로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율법의 행위로 감히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 존재의 한계,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고 부패하고 있는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법은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는 능력이 있고 도덕 능력이 있고 윤리 능력이 있고 법도 잘 지킬 수 있고 자기의 만능과 힘과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업적을 쌓아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교회 와서 와 있는 게 여러분 의로워지셨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증언 가운데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심지어 예배 드리는 바로 이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의롭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면 잘 수가 있거든. 정신은 다른 데가 있거든. 예배 드리면서 다른 하나님보다 다른 걸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꿀뚝같이 갖고 앉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그럼 왜 그러는 거냐? 타락되고 오염된 우리의 부피성이 도저히 그런 거룩한 율법을 향해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2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 무지막지만 해보이고 단정해 보이고 인간 능력과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말살해 보이고 짚어하는 이 엄청난 선언 말이죠. 그 인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무지를 깨닫고 나는 율법을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 행위로 내 선행으로 종교적인 어떤 업적으로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키는 걸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겁니까? 이걸 바울 사도는 28절 마지막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고 의롭다고 간주되고 의롭다고 계산되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자, 제가요 아마 여러분 어릴 때 수영 좀 배워보셨죠? 네, 저도 어릴 때 수영 좀 배워봤는데 아마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을지로에 큰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수영하러 갔던 기억들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저는 수영을요, 제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훈련하고 연마하게 되면 제가 물에서 떠가지고 잘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물에 들어가자마자 개구리 형부터 시작해서 허부적거리면서 온 팔을 막 엄청나게 빠르게 발도 엄청나게 굴러봤어요. 그래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허부적거리고 발버둥만 치면 칠수록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훈련 부족이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훈련 열심히 하면 될 거다. 그래서 집에서 거울 보면서 막 이것도 한번 해보고 발도 막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일 수영장 꼭 가가지고 한번 빠르게 휘둘러 보는 거야. 그리고 발도 한번 빠르게 해보는 거야. 그 물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머리 팍 박고 하는데 물속으로 쫙 빨리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는 왜 안 될까? 나보다 어린 지인은 저기서 붕붕 뜨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못 들까? 이게 숙제예요. 그 제가 수영 가르치는 그 선생님에게 돈을 주고 배우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배울 수는 없고, 그 선생님 좀 물에 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탁 보더니 너 힘 빼. 그러더라고요. 힘 빼. 그리고 허기적거리지 마. 네가 물을 어떻게 가를 수 있어? 물이 너를 떠야지. 그 한마디 딱 해주더라고요. 근데 뭔가 와닿듯 하면서 깨달을 듯 하면서 안 깨달아져요. 가만히 있어봐. 그 물이 나를 띄운다. 그럼 내가 물속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니까 허부적거리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허부적거리고 또 빠지고, 이렇게 맡기려고 그러는데 또 빠질 것 같아서 허부적거리다가 또 빠지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말이죠. 놀라운 것을 겪으면 그 뒤로부터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도 뜨고 난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팔질, 발질도요, 물속에 뜨고 난 다음에 하는 일들이지, 하기 전에, 뜨기도 전에 허부적거려봐야, 허부적거릴수록 그는 더 빠져.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한적한 장소에 있어서 물을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 그래, 머리 맡기고 가면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몇 번 팍 하다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인데, 뜬다라는 걸 딱 느꼈어요. 바로 이건데. 그럼 몇 번 허부적거리다가 그 다음 한번 편하게 딱 맡기니까 사람이 말이죠. 발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머리만 동떠요. 동떠. 이거구나. 맡긴다는 게 이거구나. 허부적거리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난리 주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이거구나. 물이 나를 띄우고 있구나.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불역의 법칙이에요. 말로 일렬 법칙은 위에서 하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 불역의 법칙은 밑에서 위를 떠받치게 되어 있어요. 물속에는 불역의 법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허부적거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맡김으로써 불역 자체가 위에서 힘을 줘서 나를 떠받들어야지. 그래서 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영부터 배웠어요. 뒤에 뜨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뜨니까 물이 요만큼 딱 오거든요. 물이 길을 딱 하면서 물 위에 이렇게 당당하면서 코가 빨려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이거구나. 안 빠지는구나. 사람이 빠지도록 돼 있는 게 아니구나. 괜히 나는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허부적거리고, 그리고 열심히 막 발만 굴리고, 손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다 뜨는 줄 알았구나. 그때부터 멈췄어요. 멈추고 그때부터 배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이 의로운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의롭다며 받는 이 교리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만들어가지고 내 행위를 바라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예배의 업적도 쌓고 봉사의 업적도 쌓고 그 다음 기도의 업적도 쌓고 많이 행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지. 아니에요. 의롭다면 그 행위를 통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22절 말씀을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노소 빈부노초 관계없이 어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이 의는 여러분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것을 공적으로 삼아서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혀 의로운 것이 없는 그야말로 심판과 정죄를 받았는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고 의롭다고 값없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주시는 은혜 위에 더한 은혜예요. 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이 덮어버리고 없는 것으로 아예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시고 자기는 의로운 분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의로우심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십자가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둘째,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25절의 사건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 위에 다 갚아버리셨어요. 우리 죄값을 다 갚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서슴없이 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죄인을 구원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희생시키고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의로운 존재다라는 거죠. 왜 죄는 반드시 심판되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가만히 묵과하고 있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묵과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셨죠. 어디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 위에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죄를 전혀 간과하거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운 존재다라는 부분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왜 드러냈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불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계획하시고 주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 될 때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눈 감아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십자가에 다 계산하셨구나. 하나님은 죄를 전혀 한 토막도 그만두지 않고 그 붙들어다가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부분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의를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라고 간주하고 계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들고 계획하셨고 이루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상적으로 예수님 나중에 돌아가셔서 어쩌면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 인류의 죄악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이 지나가 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미래의 예수의 재림을 만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값을 다 사해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계산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법도 잘 지키고 윤리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잘하는데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죄인들이 여전히 죄된 모습이라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들이고 여전히 오늘도 심판받고 내일도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어떻게 의로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결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의롭게 되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공적이나 업적이 쌓아지고 선행에 대한 노하우가 쌓아져가지고 어느 날 의롭게 된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죄인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예요.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격하는 거지.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눈물로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감격스러운데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삼고 결혼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기업으로 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의 선행을 보태시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서 예배 생활을 10년, 20년 하는 걸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 행위를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에다가 교회 규칙과 규범을 잘 지켜서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만으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 생각하면 영혼이 떨려요. 바로 이 구원, 이 은혜의 원리를 붙들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지. 주님이 뜻대로 살겠다고 나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고 나를 가장 의로운 자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생각할 때 남아있는 생에 목숨 수백 개 있어도 주를 위해 드리리다 라고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은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만이 자랑할 것이 없이, 여기 저 27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냐.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깨닫는 순간 여기는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 봉사하러 왔다, 헌신하러 왔다, 직분 감당하러 왔다, 내가 이거 헌금 드렸다, 자랑할 게 없어. 이해하셨어요? 이게 믿음으로 만나는 구원 얻는 교리와 하나님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그런 진리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교회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은혜다라는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내가 장로다, 집사다, 목사다 자랑할 게 없어. 나는 교회에 30년을 섬겼다 자랑할 게 없어. 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데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라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의인이에요. 네,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합니다. 죄인된 의인. 여전히 죄인이면서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다 치워진 것으로 보시며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거라는 부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육체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공로나 나의 선행이라든지 내가 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든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던 그 횟수가 10년, 20년 모여서 그렇기 때문인지 이게 아니라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즉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의롭다라고 나는 여전히 죄된 모습이지만 의로움으로 판정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지만 의롭게 하나님 앞에 늘 당당히 나가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저희 죄인들이 어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여김받아 설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일생 갈 길 동안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듦으로 정말 죄의 용서뿐만 아니고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만한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